네, 우리 책으로 50쪽 2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주의할 것은 보이시죠? 네, 목소리 들린가요? 네. 네네. 항상 주의할 것은 영혼이 정복당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목숨을 잃고 잠시도 쉴 틈이 없을 망정, 그리고 악마가 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망정, 자신은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일대 결심을 악마가 보면, 이거 저희들이 뜻을 정함이라 부르잖아요. 뜻을 정함, 마음의 확정이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가 계속해서 뜻을 정하시는 거거든요. 사단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뜻을 정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이렇게 첫 궁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일대 결심을 악마가 보면, 악마는 그런 사람한테서 애당초부터 어떤 거죠? 손을 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대장부다워야 합니다.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싸움을 하러 나가던 길에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구부리던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 300용사 이야기잖아요. 네, 물 마시던 네요. 도리어 모든 악마들과 싸움을 하려는 마당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는 뭐라고 하죠? 십자가밖에 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무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7번, 언젠가도 말하였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듭 말하겠습니다.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재미를 말하죠.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재미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고 더 값진 집을 세우자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졸렬한 방법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쓰러지고 말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맛을 잃고 항상 유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모래 위에 짓는 집, 그 다음에 반석에 짓는 집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짓는 집을 짓는 거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제 머리에 짓는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잘 아시잖아요. 말씀에는 젖이 있고 단단한 밥이 있잖아요. 밥. 그러잖아요. 또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주실 수도 있고, 또 기쁨은 없지만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행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복종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잖아요. 헌신까지 가면 제일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순종할 때는 재미가 있지만 사실 복종할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나를 쳐서 내려놓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의 확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확정,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온함이라 부르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확정하는 건, 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예배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이제 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확정이 무너지게 되면 찬송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미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밌냐 재미없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책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냥 제가 칠판에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이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당연히 지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우리는 지금 능동적인 자세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뭐 하셔야 되는 거죠? 사모하셔야 되는 거죠. 날마다 말씀만 사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사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지금 듣는 거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죠.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고, 이게 주로 가르치시는 부분은 지식에 가깝고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르치시는 부분은 지식에 가깝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은요 주로 적용이니까 지혜에 가깝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부분은 지식에 가깝고, 이때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의도와 목적은 계시가 와야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인내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의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 말씀 뭐라고 하죠? 적용해서 살아나고 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되거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게 듣는 과정이에요. 듣는 과정. 지금 제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가르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근데 저희들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나와 있는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전제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영원천국으로 전제하고 가르치고, 우리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을 전제로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이해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급한 일 있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잖아요. 물론 주님만 부른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도 부르고 다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분은, 그죠? 이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근데 이게 듣고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해버리면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듣기 이전에
듣기 이전에 말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듣는 과정 속에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깨달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셔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들 뭐라 하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만큼 뭐 하면 되는 거죠?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늘 경계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제게.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뭐 지체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기도해라. 그리고 책을 공유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럼 제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저는 형제 사랑이 맞는 거니까 이 형제 사랑의 기초에서 저는 기도하고 그분에게 책을 권면한 거예요. 그러나 책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믿으시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사랑법에 대해서 동의될 수도 있고 동의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편에서 할 수 있는 동일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것에게 사랑 방법으로서 기도해라. 그리고 책을 써라. 지금 아벨을 통해서 책 쓰는 거잖아요. 형제 사랑 때문에 책 쓰는 거거든요. 책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읽도록 해라. 이게 제게 주신 사랑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기도도 필요 없고 책 나부랑이 필요도 없고 지금 나에게는 와가지고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주고 이해되시죠?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나랑 같이 그냥 무등산 가가지고 그냥 산봉사 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는 거 그걸 원한다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편에서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저는 무등산 가서 산보하라고 감동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감동 없이 갈 수는 있죠. 그러나 감동 없이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나 부족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 방법에 대해서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사랑의 방법으로서 감동을 받았다 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감동받은 건 아니거든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에 지금 충실하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역자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감동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감동을 받으셨고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도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사실 그 사랑법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고 뭐라는 거죠. 행하느냐. 단지 행하는 과정 속에서 순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헌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겠어요?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올라갔다 사랑으로 올라갔다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3일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거의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아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아브라함이라고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너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서 너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야 이삭을 꽁꽁 묶을 수가 있으니까. 육신적으로 말하면 17세 이삭이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산속에서 도망가려고 마음 먹으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듣고 행하는 과정 속에서 재미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만나가 내리는 곳은 이 궁방들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숙한 곳.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므로. 이게 7궁방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뭐란 거죠? 내 마음이므로. 영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맛스러워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 뭐 다 아는 말씀들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정말 축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양심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정말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앞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말씀 있잖아요. 이게 하나된 연합이잖아요. 연합되어지면 우리의 원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려요. 연합되어지면은 원함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단계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단계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주지 않으셔도 우리 지체들께서 오원하시면 그 오원함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오원함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그냥 순종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오원함이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죠? 순종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도 순종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순종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왜냐면 생각 그 자체가 기도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실 가서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자체가 뭐가 되니까 하나님과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물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시켜 주시면 우리가 또 자고해지니까, 아니면 이렇게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훈련하시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훈련하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오남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니까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정진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가려워서. 네, 잠깐만 보겠습니다. 계속. 네. 만나가 내리는 곳은 이 궁방들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숙한 곳,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므로 영혼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뭐란 거죠? 맛스러워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습기도 한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무수한 장애물과 불안전 속에 있고, 지금 이제 2궁방이라는 거예요. 물론 7궁방에 가도 이런 특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2궁방에서는 무수한 장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아직 우리는 불안전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덕이라야 이제 막 생겼을 뿐, 아니 정말 생겼다면야 오죽 좋겠습니까만 걸음마도 못하는 주제에, 이게 문제잖아요. 이 궁방에 계신 분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걸음마도 못하는 주제에 기도에서 뭐 하는 거죠? 맛을 찾고 마음이 메마름을 탓하고 있으니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30분 동안 기도했더니 기도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재미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가지고 한 10초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30분 지날 수도 있습니다.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임해가지고 눈을 떠봤더니 1시간도 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이고, 기도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기쁨, 재미, 기쁨이나 메마름과 상관없이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 공간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내가 맛을 보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십자가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할 일임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되도록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 있거든 실컷 뭐라는 거죠? 참아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이 더할 것입니다. 참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은 오직 덤일 따름이며, 이해되시겠죠? 덤. 주께서 주신다면 그저 100번 뭐라는 거죠?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뭐라는 거죠? 목적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참는 일은,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내잖아요. 인내. 여러 번 저희들이 같이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는데,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복습도 해보시면은, 왜냐면 인내가 실제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뭐는 거죠? 기다리는 것.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어지면은 원망과 시비, 불평 시비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일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그 대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하되, 그 말이에요. 행하되 뭐 하지 마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그 말이에요. 네.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가 돼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들이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서 그래요. 결과가 좋으면 원망하고 시비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쉽게 이제 요리를 하신다. 요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막 색깔도 이쁘고 냄새도 이쁘고 그냥 막 착착착착착착 되면은, 우리 저희들이 요리하실 때 원망과 시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탄사가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리하려고 하는데 마늘이 필요한데 마늘이 없네. 양파를 하려고, 양파 필요한데 양파가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 드는 거죠? 원망과 시비는 아니면 귀찮아지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뭐냐면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인내의 훈련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시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적용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원망하지 않아야 되고 시비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들려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원망하고 시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은 대체적으로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했던 시대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목회하던 당시에 이제 직접적인 환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상 얻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저하고 우리 지체들은 구원을 이루는 데 좀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뭐라는 거죠?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키시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연단이라고 그러죠. 연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빌라 테레사는 참음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내로 적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참음을 잘못 적용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우리가 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힘드실 때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크냐 정량의 문제지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거니까.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속이는 거예요. 없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말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죠. 그럼 이제 소망은 뭐냐?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소망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소망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 것인데 그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소망. 사랑은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부분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 말씀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요. 상 주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랑은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사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8번 보겠습니다. 좀 원래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여러 번 설명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은 몸으로 당하는 고생을 참기로 결심하였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려니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봐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꼭 맞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아시는 만큼 뭐란 거죠?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하고 당신께 뭐란 거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청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하신 것이 까닭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생각에
지체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지체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정말 합당하십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잘못 적용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막 아들이 막 기도 끝나고 나면 막 회복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쉽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꼭 그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니까. 네. 기도 생활로 접어든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망의 전부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서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뭐라고요? 맞추기로 노력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영으로 받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으로 받음. 지금 다시 이제 의미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합일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는 뱀이 나오고 돌이 나오잖아요. 돌은 떡으로, 뱀은 생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뱀이고 내 생각에는 뭐라는 거죠?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생선이고 하나님 생각에는 떡이 되는 거죠. 이게는 주님의 뜻. 그죠? 이거는 내 뜻.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생선이라 말씀하시면 생선이고 떡이라 말씀하시면 떡이 되는 거죠. 이게 쉬운 공과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영으로 받음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영으로 받는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영적 유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 영적으로 무엇이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뱀이 아니라 생선이다. 돌이 아니라 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맞습니다. 뱀이 아니라 생선입니다.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영으로 받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깨닫게 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유익이죠. 선이 뭐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영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소유하게 만들거든요. 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주님을 소유하게 만들기 때문에 되돌아보니까 이해되시겠죠?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알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빌라 테레사는 우리식의 개념은 아니지만 7궁방을 전제로 해서 7궁방은 내가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이 7궁방을 전제로 해서 지금 2궁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기에 다음에도 말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영성의 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은 오로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며 이게 나눈 없고 주님만 있는 사람이며 그만치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그만치 또 이 길에 더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으니 무슨 야릇한, 이제 야릇하다는 말은 표현하기 어렵게 묘하고 이상하다. 네. 표현하기 어렵게 묘하고 이상하다. 그런 뜻이래요. 네. 야릇한,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어서 주께서 우리 뜻대로만 해주시려니 이해되시죠?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뜻대로만 해주시려니 우리 생각대로 이끌어 주시려니 한다면 이게 착각이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 집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독충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사단입니다. 사단. 네, 2차적으로는 누룩. 우리 육신의 누룩 있잖아요. 소욕.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독충해서 지킵시다. 주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몹쓸 생각에 시달리고 그 괴로움을 당하게 버려두십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어느 때는 독충들이 우리를 물게까지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더욱 뭐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것이고 당신을 거스르고 나서 얼마나 뭐라는 거죠? 뉘우치시는가를 알아보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요. 당신을 거스르고 나서 얼마나 뉘우치는가 이게 진정으로 뉘우치는가를 알아보라 이런 의미라는 거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실패입니다. 실패. 용기를 잃어 앞으로 나아갈 노력마저 그쳐서는 말하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게 실패는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해독제를 파는 사람이 먼저 독을 마셔보고 그 약의 효능을 시험하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실패에서도 선을 뭐라는 거죠? 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패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실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전에 다 같이 공부한 적은 있는데 첫 번째 실패는 반복적 실패예요. 반복적. 사실 반복적 실패는 불쌍해요.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새로운 실패가 있어요. 새로운 실패. 이 성장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장하는 시기에는 새로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유지하게 만드셔요. 겸손을 유지하게 만드신다는 거.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실패하신다면 반복적 실패인지 아니면 새로운 실패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반복적 실패라면 원인을 아셔도 원인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처방을 물론 다 주님께서 하시지만 처방을 내리고 집중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되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 실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원인 알고 그다음 뭘 받으셔야 돼요? 처방.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방을 받고 집중적으로 뭐 하셔야 돼요? 연단되셔야 돼요. 그래야 반복적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새로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교만이에요.
새로운 실패는 어느 누구나 다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러면 이 새로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뭘 유지하시라는 거죠? 겸손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새로운 실패를 했다면 먼저 딱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손줄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자만한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칠 말로 표현하면 자기화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얼른 적용하셔가지고 겸손을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1분 남았으니까 마무리 지으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를 하러 갔다가 큰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을 살려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완전 혹독하게 다루시는 거죠. 살 소망에 끊어진 사도 바울을 살려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실패가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얼른 이 부분에 적용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우리 팀을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늘 죽기를 사모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그럼 왜 살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기회를 주심이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기회에 대해 감사하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위로하신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실패를 경험시켜 주신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교만한 건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새로운 실패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는 반복적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은 그러한 실패에서도 선을 뭐라는 거죠? 끌어내시기 때문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